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밤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은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부패하고 어두우며 안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가 믿음 안에서 참나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무는 흔들어 보아야 뿌리가 어떠한지 알고 사람은 역경을 당해봐야 그 바탕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매우 훌륭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조차 위기를 당해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정말 소홀하게 여겨지던 사람에게서 위기를 통해 비범함을 발견하고 감동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날과 나쁜 날을 함께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날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사람의 진심을 판단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성탄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메시아의 탄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었죠. 그러나 그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성탄에 경배할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서 어떤 인간적인 기준도 붙일 수 없고 어떤 인간적인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매우 이상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거나 혹은 학식이 많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거나 혹은 남들보다 더 어떤 탁월한 면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겠지요.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선택은 전혀 그런 인간적 기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정말 하층민으로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 그들이 첫 성탄을 경배하는 인물로 하나님께 의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벗어나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부르심에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경이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이야말로 바로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믿고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특별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믿음 밖에 밀려나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이 강론되는 자리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감사를 가지고서 이 성탄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들의 계시를 받은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먼 길을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두를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죠. 사실 마라톤을 뛰는 태도와 또 100m, 200m를 뛰는 선수의 태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목자들의 서두르는 이 태도가 그들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야기의 전개를 볼 때 한밤에 천사의 계시와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사건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 말구유에는 마리아와 요셉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자기의 경험들을 전할 때 거기 듣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자리에 동방박사들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들뜬 마음으로 천사를 통해 받았던 계시와 또 하늘에서 들려졌던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전할 때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약 동방박사들이라면 그들도 아마 감탄하면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움직이는 별에 대하여서 증언했을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특별히 그 별을 메시아의 별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깊은 감동과 떨림과 그리고 놀라움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하셨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독 한 사람의 태도가 남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마리아의 태도에 대하여 매우 인상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기록자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구술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준 원래 소스는 마리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하여 볼 때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이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은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던 이야기까지만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 또한 그 신분이 확실하게 확보되어 기록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듯이 이들의 이름이 등장한다거나 또 이들에 대한 신분 내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지요.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죽음과 승천 그리고 교회의 탄생 이후에 기록되었을 오늘 본문의 기록,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화자는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중적 의미를 담아냅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그 당시의 사건을 생생하게 마음에 기록한 채 평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적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19절을 읽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을 때 이건 사실인 거죠. 1차적으로 먼저. 근데 이 사실만 담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바로 이 본문은 그런 마리아의 평생에 대한 경외, 감탄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심정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누가가 보았을 때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가지는 그런 버거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랬는데 그 몇십 년 전의 사건을 마치 어저께 밤인 것처럼 생생하게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왔던 그런 마리아를 인터뷰하면서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겠지요. 그랬을 때 이 누가가 느끼는 마리아의 인생에 대한 어떤 감탄, 감동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년필의 생명은 닙이라고 하는 펜촉입니다. 이 만년필의 펜촉을 닙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고급 제품들은 이것을 모두 수공으로 만듭니다. 유명한 것이 독일과 이태리의 제품입니다. 지금도 이 전문 기술자들이 일일이 망치로 두드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새겨 넣어서 어떤 자기의 고유한 문양을 새겨 넣어서 이 만년필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세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통의 방식과 신기술이 접목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의 어떤 제품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도 물건은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망가진다는 것이야말로 물건의 운명이 아닌가 합니다. 인간의 운명이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인간의 손을 통해 탄생되어진 물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망가지게 되어져 있죠. 영원히 안 망가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만년필 장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경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요. 이 동경시내에 만년필 장인으로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기술자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의 경력이 쟁쟁합니다. 짧게는 10년부터 길게는 수십 년을 만년필만 고치면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리 망가진 만년필도 새 것으로 고쳐놓습니다. 필요하다면 거의 모든 부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온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저 같으면 아마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연이 있든지 정말 귀한 거니까 그러지 못했겠죠. 펜촉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절반이 땡강 떨어져 나가서 있지도 않은 그런 만년필이에요. 아주 옛날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고쳐내시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다 쇠를 갖다 녹여가지고 덧붙여서 그걸 일일이 다 모양을 깎아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만년필 촉이 되어지는 끝부분은 특별한 금속으로 만든답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금속을 일부러 또 다 만들어내서 원형 그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보면 감탄을 했습니다. 한평생을 한 가지 일에 종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인생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자아냅니다. 한 사람이 한 길을 평생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위기와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때려치고 싶은 때려칠 만한 그런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한계를 지켜서 그 길의 끝에 명인이 되는, 그러니까 마스터가 된다는 것은 그 분야가 무엇이든지 간에 막론하고 박수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의 기술과 능력 이전에 그의 인생과 태도에 대한 감동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을 이렇게 보면 그 어떤 기술자의 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볼 때 야, 참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정말 우직하게 살았구나, 그런 어떤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마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마리아는 사실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성탄절에 베들레헴 구유 곁에서 자기의 몸을 통해 태어난 아기를 내려다보면서, 또한 멀리서 찾아온 동방박사들과 또한 목자들의 이야기를 곁에서 조용히 들으면서 그 곁에서 감동하고 미소 짓고 기도하고 있는 아직은 어린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는 젊다 못해 어리고 미숙하고 순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그녀는 헤롯 왕을 피해 도망을 다녔고 나사렛에서 예수를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는 못 박혔던 예수의 시체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여정의 끝에서 늙었지만 너무나 또렷한 기억과 느낌으로 서 있는 구술자 마리아.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해준 나레이터로서의 마리아. 그녀가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에서 남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익숙할 수 없었던 자기 몸의 아기였고, 마침내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는 그분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놓았고, 몸뿐 아니라 그 평생을 들여 하나님을 수종들고 예수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 그 진심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은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 아기를 끝까지 지키고 키우고 책임지고 마침내 그 아기에 대하여서 기념하는 어머니가 된, 그리고 그 아기를 믿는 신자가 된 이 마리아의 모습이야말로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참으로 무책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조차 자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입양으로 아이들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사실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는 세상,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목사와 교우들도 교회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눈과 귀를 닫고 자기 편한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신실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을 때를 같이 하는 사람은 많아도 힘들 때를 같이 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 인지상정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세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심뿐 아니라 사람을 향한 신뢰도 마땅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멸망에 이르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지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신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심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또한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참 놀랍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별별 어머니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흉년 때에 서로 아기를 삶아 먹자고 공모한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엄마가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니까 10대 비정한 부모가 10대 아기를 낳았어요. 아마 10대 말, 20대 초반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생아를요, 냉장고에 넣어서 살해를 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근데 냉장고에 아기를 넣어서 살해를 하면서요, 아기를 냉장고에 넣고는 둘이서 같이 나란히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답니다. 참, 개, 고양이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람은 고귀하지만 전혀 고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될 것이냐, 짐승이 될 것이냐, 우리는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고 사람을 향해 신뢰를 지킨다면 우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형상은 사람이라도 어찌 그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꼭 감고 자기 편한 길 선택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은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르게 한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결코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충분히 편한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쉬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향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성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리아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믿음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가 평생 동안 이 성탄의 밤을 마음속에다 깊이 간직한 채 감동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기념해야 할 어떤 날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특별한 결심을 하던 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던 그 순간은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스스로 반성하기에 신실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제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첫 마음으로, 첫 사랑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충성을 다하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성탄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꼭 담겨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성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묵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많을지라도 그 날들 가운데서 받은 바 사명대로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길 가지 않고 비록 좁고 어려운 길 갈지라도 하나님 뜻에서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첫 마음을 늘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던 그 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